오늘은 SFC 주일이면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이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이날을 종교개혁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07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끊임없이 결단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SFC 주일과 종교개혁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을 결단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신앙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간청하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사실 아닥사스 왕은 자기에게 술을 제공하는 이 관원이 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울면서 간청하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신앙개혁을 단행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초막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한 날은 7월 티스리로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로 지켰습니다. 에스라는 이 절기를 지킨 사흘 후인 24일에 온 백성들에게 금식과 회개를 촉구한 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은 금식하며 죄의 고백과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신앙에 결단한 것처럼 신광의 성도들도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신앙의 결단은 금식하며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르쓰며 라고 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결단하였는데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언제 금식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금식하는 경우는 대체로 국가적인 재난이나 개인적인 재난을 당할 때 금식을 합니다. 이런 금식은 겸허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이 금식의 조건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결국 이 금식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도 민족의 위기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나아갔을 때 그 결과 하만의 음모에서 유다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결단이 필요할 때 오늘 우리도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금식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거기서 베옷으로 갈아입었나? 이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부터 올 때 이미 베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모인 것입니다. 베옷을 입은 것은 언제 베옷을 입습니까? 장례를 치를 때 베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슬픔과 겸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신의 중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며 애통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는 것은 상중에 행하는 의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는 죽은 존재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무리들이 모여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잔치대와 같은 행동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금식이 선포되면 세속적인 기쁨은 거룩한 슬픔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은 영의 눈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것,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금식하는 것은 이전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하려고 할 때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으나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의 말만 듣고 3,000명만 보냈습니다. 그 3,000명으로 아이성을 진멸할 줄 알았습니다. 전쟁을 치렀는데 결국 소수의 아이성에게 36명이 죽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아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비참한 패배 앞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닥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극도의 죄책을 느끼는 마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머리는 신체 부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머리를 탁 때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교만을 꺾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행동은 하나님의 가장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의 자세를 갖는다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금식하며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금식하며 엎드려야 됩니다. 금식으로 세속적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복종시키는 결단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금식하며 결단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단하는 신앙은 세속적인 것을 끊고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결단한 것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선포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방에 살면서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 쾌락을 추구했었습니다. 제사도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세속적인 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를 단행한 것입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러한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계속하고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금지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자들과는 격리가 되어야 합니다. 절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난날 저질러온 죄를 또다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성별된 신분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단행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과 절교를 단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즐기던 것, 세상적인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풍조와 유혹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과감하게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단절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버린 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속한 결단과 세속적인 것의 단절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를 하게 하고 이제 진정한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결단이 민족과 개인의 죄를 자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금식했는데 개인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모두 자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애물인 죄와 허물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와 단절할 때 그 죄악이 허물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조상들의 허물을 고백하며 부르짖는 회개야말로 능력 있는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왜 조상들의 죄를 언급했을까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을 쫓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결단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단절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세상적인 것과 절교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절교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이 시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고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신앙은 여호와께 경배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세속적인 것과 끊어버리고 세속적인 이방인들과 절교한 다음에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금식하며 그리고 모든 죄악을 낱낱이 내어놓은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다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앙의 결단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경건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낮 4분의 1을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인 무리는 낮 4분의 1을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책을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율법책을 낭독함으로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하게 되었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행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할 때 형통한 삶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제목을 찾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와 그 결단은 힘이 있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낮 4분의 1을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한 후에는 낮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무리들이 직접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읽어준 말씀을 들은 거예요. 3시간 동안이나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이 되면 예배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낮 4분의 1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율법을 낭독하고 9시부터 12시까지 죄를 잡아가며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전의 모든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일과 죄를 잡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경건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3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3시간 동안 기도하는 성도는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1시간 말씀을 읽었으면 1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와 결단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처럼 결단하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또한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겸손한 자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교만한 마음에는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더욱 완악한 마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은 성령께서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과 격리되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회개운동은 레위인의 지도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나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복과 회개운동의 선두에 서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레위 자손들이 먼저 서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기도를 인도한 에스라를 보좌해서 백성들을 하여금 말씀을 잘 듣게 하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솔선수범했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이 결단하고 여호와께 나와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도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여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찬양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면서 모여든 무리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리가 하나가 될 때 이런 회개운동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신앙의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강단에서 일어난 말씀과 기도 운동이 신강교회당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협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단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 자세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는 생활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개혁하시길 바랍니다. 지은 죄를 금식하며 철저하게 회개하십시다. 세속적인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오직 여호와께만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이는 금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모든 제약된 것을 청산해버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기도하는 신앙을 정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신강교회의 큰 부흥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세속적인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말씀을 읽고 죄를 사고가며 여호와께 경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복을 사모하면서 금식하며 또 세속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세속적인 모든 것과 절교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경배함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금식하며 세속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다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